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저는 계속해서 아름다운 인생에 관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그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인생이 진짜 인생,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성도답다, 성도다움이라는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됩니까? 어떤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름답다라는 생각하셔야 돼요. 성도답다, 성도다움이란 말을 들으면 아름답다, 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요? 그냥 아름답다가 아니죠. 아름답다. 어떤 생각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성도와 성도들이 함께 모인 그곳, 가장 아름다운 장소, 그곳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가 가장 아름다운 곳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1부 때는 한 2분 정도 안 믿으시는 분이 계시는데 우리 2부 때는 1분 정도 안 믿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꼭 믿으셔야 합니다. 목사님 너무 이상주의자 아니신가요? 라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항상 말씀하십니다. 성도와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다 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런 마음 가지고, 이런 믿음 가지고 원당교회를 섬기며 또한 사랑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원당교회가 성경적이고 선교적이고 가정 중심적인 이 교회가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아름답고 또한 행복한 교회와 가정과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원당의 성도 여러분들도 우리 원당교회가 이 시대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함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에 대하여서 4장에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성도의 삶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다라고 2절과 6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2절 말씀, 6절 말씀에 보면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라는 말과 또한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은 깊은 고난 가운데 있었고, 그들이 당한 육체의 이 고난이 유익이 되는 것은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성도다움의 삶을 살게 되기 때문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하신 그 고난으로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무엇이 그쳤습니까? 죄가 그친 삶을 살게 되죠. 그래서 2절 말씀으로 계속해서 보면, 그리함으로 성도는 육체의 고난을 통해서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으며 육체의 남은 때, 그러니까 우리가 남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 즉 이런 극한 방탕에서 다름질하지 아니하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3절과 4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할 때 성도들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세상의 심판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6절 말씀인데요,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성도는 현재의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최후의 심판을 생각하면서 세상의 정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사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고난이 성도에게 유익이 되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고난까지도 아름다운 것으로 바꿀 수 있는 존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하여 고난을 아름다운 것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베드로는 결국 성도의 삶이 아름다운 이유에는 바로 끝이 있음을 알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요? 끝이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끝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어떤 죽음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제가 우리 연세대신 성도님들을 신방할 때면 한결같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마지막 그 끝이 정말 아름답게 마무리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그 기도 제목을 항상 내놓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서는요, 그 인생이 아름다울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메멘토 모리라는 이러한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죽음을 기억하라 라는 말입니다. 로마의 장군이 승리한 후에 성 안으로 들어올 때의 성대한 이 개선 행군 또한 이러한 퍼레이드가 펼쳐집니다. 수많은 군중들은 승리한 장군을 칭송하며 찬송합니다. 그때 개선 장군의 곁에서 작은 목소리로 그 개선 장군에게 외치는 한 노예가 있었습니다. 그는 개선 장군 곁에서 무엇라고 외칩니까?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라고 외칩니다. 지금 이 승리에 취하지 말고 사람의 칭송과 성공에 빠져 교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개선 장군에게 수연된 관에는 이런 경고문이 또 적혀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대는 죽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그대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명심하라. 뒤를 돌아보라. 지금은 여기 있지만 그대 역시 인간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베드로도 오늘 성도들에게,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오늘 7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마지막이 있음을, 우리에게 죽음이 있음을, 우리에게 끝이 있음을 기억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이 마지막의 때를 살아가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성도다라고 말합니다. 성도는 만물의 마지막, 종말이 있음을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종말, 말세라는 이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때로부터 시작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까지를 말하는 단어가 바로 종말이며 말세라는 말이죠. 그래서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시대를 살아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말세의 시대,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자들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특별히 이 마지막이라는 이 단어는 텔로스라는 단어인데, 이 텔로스 앞에 정관사 토를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에서 만나는 크고 작은 마지막 중에 하나가 아니라 궁극적인 종말, 곧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이루어질 모든 만물의 마지막, 종말이 가까웠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왜 베드로 사도가 이러한 강력한 종말의 선언을 성도들에게 하고 있습니까? 이 사실을 통하여서 성도들을 두려워하게 하거나 이 종말로 인하여 근심하고 걱정하며 살아가라라는 그러한 의도로 이것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확실한 주님의 재림신앙을 가지고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종말론적인 바른 신앙을 통하여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아갈 것을 강력하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원당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만물의 마지막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영원히 살 것 같이 또한 끝이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고 여전히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갑니다. 현재의 성공과 즐거움에 빠져 자아도취하며 살아가는 이 세상을 향하여서 성도는 메멘토 모리, 마라나타라고 외치면서 이 세상의 끝이 있음을, 한 생명의 그 마지막이 있음을 우리는 선언하고 선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끝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정말 이 종말론적인 이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서 주님의 그 재림을 온전히 믿고 마지막 때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다움의 이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나라를 위해 자기 목숨과 모든 것을 바친 순국 선열들을 기억하는 때입니다. 그들의 삶이 아름다운 것은 왜입니까? 그들은 항상 죽음을 생각했고 그 죽음, 그 끝이 아름다웠기 때문에 우리는 순국 선열들을 기억하며 그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백범 김구 선생님께서 남기신 백범일지 나의 소원이라는 곳에 내가 원하는 우리나라라는 글의 내용을 보면 오늘 본문 말씀과 아주 중요하게 연결점을 찾을 수 있고, 또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큰 도전을 줍니다. 그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남의 침략에 가슴이 아팠으니 내 나라가 남을 침략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 우리의 부력은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강력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백범 김구 선생님은 우리나라가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고, 그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나라의 부강함보다도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높은 문화의 이 힘을 가진 자들은 행복하고 자신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삶을 살게 하는 존재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다움이다 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백범 김구 선생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성도다움의 이러한 삶은 도대체 어떤 삶이겠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 하나님의 그 나라의 그 삶을 살아가는 자들, 이 나라의 정말 수준 높은 그 문화를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나도 행복하고 또한 내가 속한 공동체도 행복하고 내가 내 곁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행복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진짜 성도다움의 이 삶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성도다움의 삶을 살아갈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그 아름다운 그 삶이 이 땅에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 세 가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는데, 첫째로 만물의 마지막 때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말하고 있고, 둘째로는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삶을,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청지기로서 서로 봉사하며 살아갈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이 만들어가야 할 하나님 나라의 그 중요한 문화 첫 번째가 무엇인지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베드로는 마지막 때에 무엇을 성도에게 요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때에 여러분 무엇을 하라라고 지금 강력하게 도전하고 있습니까? 바로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도대체 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마지막에 그 끝자락에 여러분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하고 싶습니까? 얼마나 해야 될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많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베드로는 오늘 이 시간 그 마지막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너희는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까?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이 기도를 통하여 가능한 것입니다. 복이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 단어로 성경에서 사용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바라크라는 이 뜻을 가진 복이 있습니다. 이 복은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바라크라는 이 단어의 그 의미를 살펴보면 무릎을 꿇다라는 의미가 있고, 그리고 축복하다라는 의미, 그리고 찬양하다라는 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은 어떻게 얻어지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모든 복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무릎을 꿇을 때에 그 복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성도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통하여서 무릎을 꿇는 자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복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이 바라크는요, 유익한 능력을 부여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구약 성경에서는 성공, 번영, 생산, 장수 등을 의미하는, 그것을 위한 능력을 부여받음을 뜻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복에 대한 이 총칭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결국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은요, 기도를 통하여 입을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거룩한 입술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삶 속에 무엇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 바라크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성공과 번영과 생산과 장수 등을 통한 모든 능력을 부여받는 그 복된 인생이 무엇으로 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기도를 통하여서 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이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우리를 찾고 있고 우리를 삼키려 하는 정말 무서운 세상 속에 우리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과 사탄의 악한 문화가 금방이라도 모든 것을 집어 삼킬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목사이기에 제가 만나는 친구들은 대부분 목사님들입니다. 모든 목사님들이 다 착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분들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훨씬 더 세상의 문화와 가까이 하고 있는 분들 아니십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의 직장 생활 가운데 있는 만나는 동료들의 삶을 깊이 있게 세심하게 살펴보십시오. 세상적인 학부모님들의 그 모습을, 그들의 말과 행동들을 살펴보십시오. 가까운 세상 친구들의 그 모습을 여러분 금방 그들과 대화하기만 해도 여러분,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 세상에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와 같은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며 살아가는 이러한 세상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베드로전서 3장 20절 말씀에 보면
어떤 한 시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 보면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날과 같은 심판의 날,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 죄인들로 가득한 이 세상을 심판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러한 때, 이 마지막 때에 그들은 무엇을 하였습니까? 하나님의 그 기다림에 복종하지 아니하였고 기도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사라지는 것이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되어집니까? 성도는 이 마지막 때에 더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복을 사모하며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일에 더 모이고 기도하는 일에 더 힘쓰고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바라크를 구하며 살아가며, 성도는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기도를 멈추지 아니하며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함으로 죄의 유혹을 이기며 기도함으로 문제와 상황에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으며 승리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함으로 우는 사자와 같이 덤벼드는 대적 마귀와 세상의 그 문화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넉넉히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원당의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안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화를,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삶이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자들이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가 행복해지는 아름다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실현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마지막 때에 기도하라고 당부하는 것은 여러분,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사도 베드로의 경험적인 이 고백이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예수님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데리고 함께 기도함을 통하여서 깨어 이 마지막을 준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그 제자들은 어떠했습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도다라는 이 핑계를 가지고 잠에 취해 기도하지 않았고, 그들은 가장 뼈아픈 실수, 평생 잊지 못할 그 실패를 그들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기도에 게으르고 기도하지 않음을 통하여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3번이나 부인하는 자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지막을 지키지 못하며 그 자리를 떠난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기도하지 못함으로 그 자신도 행복하지 못했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부활을 통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는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의 인생이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이고, 이 기도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가면은 성전 미문에서 안진뱅이를 일으켰던 그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그것을 볼 때에 우리는 그 베드로가 일으켰던 기적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사실 그 내용을 보면 사도 베드로는 무엇입니까? 정해진 시간에 성전 미문으로 기도하러 나아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베드로가 기도함을 통하여서 뭐예요? 자신의 힘으로 예수님의 그 끝을, 그 마지막을 준비하려고 했다가 실패하였다가, 이제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바라크를, 이 놀라운 복을 경험하자
여러분, 그의 삶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여러분, 그의 삶에 모든 사람들의, 주변의 사람들을 변화시켰고 새로운 문화를 만들었고 새로운 그 문화를 통하여서 그들이 새로운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 말씀인데요, 우리 성경을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190면에 있습니다. 베드로가 기도하기 시작하였고 그가 이 하나님의 바라크를 경험하기 시작하고 그가 맛보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를 한번 따라가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37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몇 명이나 더하더라고요? 3,000이나 더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마지막 때에 베드로는 새로운 문화를 지금 창조하고 만들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서 그 패역한 세대, 죄악으로 가득한 자들의 그 마음에 찔렸고 그들이 회개를 하였고 그 패역한 세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그 수가 무려 3,000이나 더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4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스크린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를 통하여서 이 베드로의 이 삶이 변화되어졌고 이 베드로의 이 놀라운 삶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안진뱅이도 이제는 더 이상 구걸하는 인생이 아니라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그곳으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 바라크를 경험하고 맛보는 인생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원당의 성도 여러분, 우리 원당교회 안에 기도의 새 바람이 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마지막 때를,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원당의 제단에 힘차게 기도의 소리가 울려 퍼지며 함께 모여 서로 깨우고 기도함을 통하여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이 땅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세워가는, 아름다운 나라를 세워가는 이 성도다움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원당교회에 와서 세워가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문화가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원당교회에 새롭게 신설되어지고 운영되어지는 많은 기도의 모임들이 있습니다. 화요일에는 은퇴 권사님의 기도 모임이 있고 월요일에는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또한 매달 한 번씩 권사님들이 모이는 중보 기도 모임이 있고 다문화 선교부, 이 시대의 이주민 선교를 위한 다문화 선교부 중보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또한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선교 중보 기도부가 있고 개인 중보 기도실이 만들어졌습니다. 매일매일 새벽 이 본당에서는 새벽에 새벽 예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화요일하고 목요일에는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화목한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화목한 새벽 예배, 화목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화목한 새벽 예배에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화목한 새벽 예배에는요, 찬양팀이 함께 찬양하며 말씀과 또한 기도, 함께 깊이 있는 그 기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금요 기도의 시간에는요 200명이 넘는 우리의 성도님들이 함께 여러분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정말 함께 아픈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정말 이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 그것은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다른 것으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오직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마지막 때에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는 이 삶을 살아낼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7, 8월은 무더운 이 7, 8월의 이 무더운 여름이 이제 곧 시작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무더운 여름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집에 있는 것이 좋다라고 말합니다. 이 무더운 여름에 집에 있는 문화는 여러분 어떤 문화입니까? 하나님의 문화입니까? 아니면 세상 문화입니까? 네, 세상 문화입니다. 네, 덥다고 집에만 있는 것은 여러분 세상의 문화입니다. 가장 무더운 여름 교회에 나오셔서 시원한 에어컨 아래에서 함께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이 7월과 8월은 교회 여름 행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시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 바라크를 경험하는 이러한 기도의 새바람을 우리 원당교회가 이루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께서는 이 나라가 아름답고 이 나라가 가장 세계에서 아름답기를 원하는 것, 그것은 부력이나 강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을 얻을 때에 그 문화의 힘을 통하여 행복해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될 것이다라는 이 꿈을 꾸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꿈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고 아름답게 창조하신 이 세상을 여러분 무엇으로 새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바라크를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나라를 확장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여러분 세상의 부력이나 강력으로 아름다워지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찌 세상의 부강함을 통하여 만들어지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요, 기도를 통하여 얻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마지막 때를 살아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이 비가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아니하는 그러한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마지막 때의 해결책은 무엇이었습니까? 엘리야의 기도였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전쟁 앞에서 질병으로 인하여 죽음의 끝자락에 있는 수많은 그 병자들의 그 해결책, 그 고난들, 그 문제 가운데 여러분 성경책을 펴보십시오. 그들의 해결책은 무엇이었습니까?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각 시대의 절망의 때를 보내고 있을 때에 그 시대의 새로운 부흥을 이루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기도하는 한 사람, 기도하는 작은 모임, 기도하는 교회를 통하여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다움, 아름다운 성도의 삶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마지막 때의 환경과 상황에 흔들리지 말며 끝이 있다고, 종말이 있다라고 당황하거나 혼란하지 말고, 또는 끝이 없다라고 생각하며 이 세상의 것들에 정신 팔리지 말고 세상의 것들에 취해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와 이 축복,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바라크 축복을 통하여 이 세상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아름답게 세워가는 그러한 자가 되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 없는 성도, 기도 없는 교회는 세워질 수 없습니다. 기도 없는 교회와 성도의 삶에 여러분 은혜가 마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가뭄의 때에 아무리 큰 저수지라 할지라도요, 조금씩 그 물이 마르면 순식간에 땅이 갈라지고 마른 땅으로 변함으로 그곳에 생명이 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원당의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기도의 새 바람을 일으킵시다. 기도의 새 바람을 통하여서 여러분도 살고, 여러분의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이 세상이 사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합심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인생의 끝자락에 있습니까? 여러분 마지막에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가 이 나라와 민족이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을 향하여 우리 외칩시다. 메멘토 모리 마라나타. 이 세상의 끝이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이 끝이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 바라크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복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